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굉장히 타락한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당시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그리고 온전히 잘 감당해내지 못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이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질 않았던 것이죠. 제사장들이 자신의 역할, 자신의 임무, 그 의무들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단지 그 당시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상 이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제사장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나는 오늘날 제사장으로서 내가 속한 직장과 또 가정과 사업장과 학업과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저녁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함께 점검해 보면서 내 삶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삶인지를 좀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다녔었는데요. 선교센터 어린이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자주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만 떠오르게 되면 그때 추억이 떠오르는데 이런 찬양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다들 아시는 찬양이죠? 굉장히 쉽고 짧은 찬양이고 또 따라 부르기도 쉬워서 그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할 때 이 찬양을 자주 부르셨던 것 같은데요. 근데 어렸을 때는 이 가사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따라 불렀겠죠. 이 찬양은 다윗이 지은 시편 19편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어진 찬양인데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인 거죠. 다윗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 내가 내뱉는 모든 말과 내가 이렇게 품게 되는 모든 생각이 언제나 주님 마음에 들기를, 주님께서 흡족해 하시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언제나라는 단어가 되겠죠. 내가 내뱉는 말이 언제나 주님 마음에 들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게 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같이 연약한 죄인들에게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역시 애쓴다고는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말만 내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누구와 있든지 뭘 하고 있든지 지금 내 기분이나 컨디션이 어떠하든지 내가 내뱉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이고 흡족해 하시는 단어가 된다, 기쁘게 여겨주시는 언행이 된다,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그 말을 과감히 포기하죠. 내 언어 습관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말들이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오셨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부하 직원이나 아니면 나보다 조금 아래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내한테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들에게 쏟아냈던 말들은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부분은요,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입술에 어떤 말로 가득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가 내뱉는 그 말과 단어들, 그 언어 습관들을 너무나 쉽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면서 이 특별히 말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는 그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달리 신실하고 의로웠던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고 신실한 레위인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그 당시 타락한 제사장들을 책망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레위인들의 입이 어떻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들의 입에는 늘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단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에 진리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의 입술,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에는 불의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내뱉었던 모든 말, 그들이 행했던 언어 습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하나님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그런 말들,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의 입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참 부러운 이제 하나님의 평가죠. 내 입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셨었는지요? 아니면 다른 것으로 가득하셨었는지요? 말라기 선지자 당시 제사장들의 입에는 일단 말씀이 가득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책망을 하셨겠죠. 되려 온갖 죄악과 불의함으로만 가득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그런 말과 입술로 그들을 살아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런 입술에 대한 경고와 책망을 하셔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꼭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내뱉었던 말들, 행했던 언어 습관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입술을 남을 비방하고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마음 상하게 하려는 용도로 사용할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죄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입으로 죄악을 쏟아내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절대로 내 말과 입술로 행하는 이 내뱉어지는 그 말, 그 죄악들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선이 쌓여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선이 표출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죠? 죄악이 쌓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죄악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심지어 이 악한 자들, 그 마음에 악이 계속해서 쌓이면 그 악이 어떻게 표출되는 것이죠? 사람의 입으로, 내 입술로, 내 혀로 그 악들이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 입술, 내 말, 내 언어 습관, 내가 사용하는 단어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내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악을 내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왔다는 그 증거가 내 입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고 해도 내 입으로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가끔 욕도 하고 표현도 거칠고 말도 험하게 하고 사람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이거랑 내 믿음,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 내가 영접했으면 되는 거지, 내 말투, 내가 사용하는 단어, 언어 습관이 내 신앙과 믿음과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내 말, 내 언어 습관과 내 신앙, 내 믿음이 정말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십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가 된 후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이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이 복을 누리는 삶,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그 신앙생활과 내가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는 그 악한 말이 정말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너무나 상관이 있죠.
에베소서 4장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참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역시 매번 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내 입술의 모든 말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내 모든 말과 단어와 입술과 사용하는 모든 습관들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내 말과 내 신앙이 상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 열심히 내뱉었던 그 단어와 내 믿음이 어떻게 상관이 없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구원하셨는데 내 입술, 내 언어 습관은 내버려 두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하나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고보서 3장 9절과 10절인데 우리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내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내가 성도라면 우리는 절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죠. 같은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도 나오고 사람들을 향한 저주와 비방과 온갖 욕설이 같이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죠.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올 수 없는 것처럼 둘 중에 하나겠죠. 하나님을 향한 찬송도 가짜든지 내가 내뱉는 욕설이 없어지든지. 말씀 하나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 입술만 내버려 두신 것처럼, 내 입술은 그냥 안 거룩해도 되는 것처럼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 모든 행실에 유독 내가 사용하는 단어, 내가 하는 말투, 그 언어 습관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기라도 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로 큰일 나는 것이죠. 내 말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단어와 그 언어 습관들을 내뱉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성도,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 말씀을 통해 유독 우리 말에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 우리가 그냥 가볍게 내뱉는 그 단어들, 그 언어 습관들, 그 말투들, 이게 뭐라고 정말 그냥 한번 내뱉으면 끝인데 이 사소한 것까지 이렇게 깊게 관여하시고 반복해서 강조하실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늘 우리의 입술, 우리가 내뱉는 그 모든 말에 관심이 많으신 이유가 당연히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 가장 쉽게 드러낼 수 있는 영역이 말이기 때문이구나.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아멘을 하셔야 되는 것인데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확신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저 구원받았습니다를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초 동안만 생각해 볼까요? 나는 뭘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다들 많이 떠오르셨죠? 네. 혹시 여러분 주일에 교회 오는 것으로, 아니면 어디 가서 내가 내 직분을 밝히는 것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게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큰 오산이죠. 저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이 충분히 드러나는 게 절대로 아니죠. 그런 우스운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들만 천국에 없는 이런 우스운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 직분으로 내가 성도라는 게 증명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이 말씀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내라, 성취해라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니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업적을 계속해서 쌓으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애써봐라, 노력해라, 이런 말씀도 절대 아니죠. 애초에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라,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라는 게 아니죠. 내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확증받은, 이미 넘치도록 받은 그 구원을 증명하며 살아가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증명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수도 없이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늘 외면했지만요, 내 삶을 통해 증명해야죠. 내 말과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증명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뭐가 다른지를 좀 보여줘봐라 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자들이 뭐가 다른지를 네가 속한 삶의 구석구석에서 좀 보여줘봐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과 정말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데요,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우리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받은 구원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성도는 내가 받은 구원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그 순간을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오직 구원받은 성도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 뭔가 특별한 티가 우리에게는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의 과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순간부터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는 그 성화의 과정.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성화의 과정이 있으셨습니까? 또 지금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어떤 변화로, 어떤 삶으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제가 좀 못 믿겠으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증거 저한테 보여주실 필요가 없죠. 다만 주님 다시 배우는 그 날에 당장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 오실 수 있을 텐데, 그 주님을 배웠을 때 내가 기쁨으로 뛰어가 내어드릴 열매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 내가 정말 기쁨으로 달려가서 뛰쳐가서 주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릴 내 삶의 열매가 단 하나라도 있냐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증명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근데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간단하죠.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 이력서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고 직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있어요, 저 이래봬도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게 증명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고작 이 정도로 내가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오해하면 절대로 안 되지요. 그럴까 봐서,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냥 구원을 이루라, 이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정도로는 절대로 충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함으로 이 땅을 살아낼 때 그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이 모든 감격과 기쁨에 합당한 그 삶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장 쉽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입술에 관한 책망의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죠. 절대로 지겨운 게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시고 또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꼭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무나 쉽게 내뱉어왔던 그 단어들, 언어 습관들, 말투들, 사람들을 대하는 그 어투,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제사장인 우리는 그 입술에 부정하고 불의한 말들로 가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성도다운 게 아니죠. 욕설, 비방, 비난, 아니면 타인에 대한 좀 안 좋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 절대로 우리의 입에 담아선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렇게 담는 순간 내가 제사장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를 스스로 증명을 하는 꼴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입술이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와 있든지, 심지어 내 기분이나 컨디션이 어떻든지 늘 내 입술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성도임을 증명하면서
나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그 삶을 꼭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나눠볼 부분이 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설교자로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강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앞부분에 보시면은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으로 불의한가 불의하지 않은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불의한가 불의하지 않은가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설교자가 어떤 말씀을 선포하든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근거하여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정결함과 부정함을 늘 분별하는 그 역할을 설교자가 감당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9절을 보시면 정말로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간 부분을 보시면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이 행할 때,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편파적으로 행했다, 이런 건데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가르쳤고 그들을 말씀으로 재판을 행했겠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 입맛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 말씀을 선포했고 재판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더하거나 제한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될 게 그 제사장들이죠. 오직 하나님 율법에 따라 백성들을 재판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한 것이죠? 자기 이익에 따라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제하기도 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와 친하거나 가깝거나 뇌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못 증거하고 재판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악을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을 책임져야 될 제사장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죄악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설교 강단에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어져야 될 이 강단에서 개인의 신념을 선포하고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지 내게 이익이 되면 선포하는 것이고 내게 불리하면 선포하지 않는 것이고, 말씀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든지 내 신념과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그런 모습들 얼마든지 있지요.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강단과 한국교회의 강단을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선포하는 모든 설교자들의 그 입술에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잘못된 진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모든 설교자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여 온전히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정확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교육부서 강단을 위해서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 큰 복을 부어주셔서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특이한 교회죠. 이 젊은 세대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는데 비율적으로 이게 1대1이 말이 안 되는데, 정말로 여러분이 체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디 그 기독교 뉴스에 나올 만큼 말도 안 되는 비율이 저희 교회에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만큼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가 많다는 얘기겠죠. 유아부부터 청년 일부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에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단지 우리 교회가 어른들과 이 자녀들이 1대1 비율이다, 다음 세대가 많다, 청년들이 많다, 이런 소문만 무성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가득하더라, 이런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 교회 모든 강단을 섬기는 주의 종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할 때마다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영감이 갑절로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이 밤에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 계속해서 세워지고 더욱더 견고해지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로 가득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혹시 벌써부터 밀려오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와 안 될 것 같은 그 패배감에 든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그 모든 것들을 불태워 주셔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를 힘입어서 이 밤에 마음껏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 곳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속한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그 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별거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도 별거 없다, 교회 다니는 사람 똑같더라,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뱉는 그 간단한 그 단어, 그 말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 믿는 자들이 뭐가 다른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뭐가 다른지를 꼭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